안녕하십니까. 교회 부흥과 사도행전 6번째 시간 우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사도행전 5장과 6장을 걸쳐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장 1절부터 16절 말씀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직면한 이 최초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습이 등장하면서 이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지도자들로 이 실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가져야 하는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과연 이 세상과 구별된 이 성령의 산물인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위기가 오늘 이 5장에서 닥쳐온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헌금 사고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120문도에 속한 것은 물론 이거니와 중견 제자였을 법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자신의 재산을 매각한 돈의 일부는 남겨두고 그 나머지를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문제될 것이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마치 이 판값의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하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 구브로 사람 레위인 이 바나바에게 자극을 받아서 이 자신들의 땅을 팔아 그 판값의 일부를 이 사도들에게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와 방법에는 이 바나바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동기가 분명하게 오늘 성경에서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밭을 바쳐서 이 바나바의 이름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그들의 거짓된 행동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과 이 통일성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영적 감독자인 사도 베드로에게 그들의 악한 행동이 포착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단도직입적으로 아나니아에게 무슨 이유로 일부를 바치고는 전부를 바친 것처럼 행동하냐며 이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를 속이려 드는지를 신문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아나니아에게 땅을 팔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요. 또 이 판값 일부만 바쳤다고 해서 비난하지도 않았는데 왜 거짓말을 해야 했는지를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묻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5장 4절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는 이 거짓말이요, 이 사람들에게 향한 거짓말이 아니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거짓말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곧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이요 도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아나니아의 행동이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들어가 이 성령을 속이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의 사도적인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 아니라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도전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본문을 기록할 때 어떤 중요한 대칭 구조를 염두에 두고 항상 글을 씁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이 아나니아의 마음의 상태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기록된 단어가 아닙니다. 누가는 이 가득하여 라는 단어와 오늘 바로 전에 나오는 단어이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 충만하여라는 표현을 대칭으로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함께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이 두 상황을 한번 보시면 한 곳은 성령이 충만합니다. 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자면 이 가득하다라는 말도 되는 것이지요. 또 다른 곳은 이 5장 3절에 보시면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가득한 것은 둘 다 똑같은데 그 가운데 들어간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내주에 있고 또 하나는 마음속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서는 가득하여서 이 이상적인 공동체를 허물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엄중한 질책을 받은 순간 아나니아는 즉시 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질책과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성령을 속이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회개의 기회가 없어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거룩성이 회복되는 곳,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심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음을 우리는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는 이 절묘한 대칭 구조로 오늘 이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서 이 새로운 국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맞닥뜨린 전투가 있죠.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전쟁을 이야기하면서 이 브루스는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사건을 이 대충 구조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브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이들은 활이나 창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와 같은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벌어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여 10분의 1도 안 되는 소규모 대적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아이성 전투로 인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는 최초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성령의 임재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날 때 이 성장하는 초대교회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위기에 봉착하였듯 말입니다. 위기에 봉착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정말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그 근거를 파헤치는데 그 근거를 파헤쳐보니 누가 나오죠? 한 사람의 죄, 이 아간의 죄가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5장 초반부에 나오는 이 사건의 의미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우리 안에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실존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이 경건한 두려움이 낳은 결과들이 5장에서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자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5장 14절을 보십시오. 5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와 반대의 모습이 또 등장합니다. 14절이 아니라 우리 13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싱송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13절과 14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이 거룩한 두려움이 회복되면 비로소 이 교회의 원래 모습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다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신비한 영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장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16절에 보시면 참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지요. 5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라고요?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그들의 가지고 있었던 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함을 얻는 놀라운 장면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은 수많은 자들이 교회에 와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성취하는 장면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서 너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일을 그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복을 누리게 하는 그 구속사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언약, 이 약속이 오늘 이 5장 16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에 와서 그들의 어려움들,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이 열방 가운데 비추어지는 그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면서 이 함께 많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핍박이었어요.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이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세상이 교회를 그리고 사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40절도 그렇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핍박 속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사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흐르고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의 역사.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등장을 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이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정말 이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 역사가 다시금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41절과 42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고난을 받지만, 능욕을 받지만 자신이 그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외부에서의 공격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서의 공격 역시 시작이 됩니다. 바로 6장 1절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6장 1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제가 이 성경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때 그 말씀을 함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장 1절, 우리 195면입니다. 신약성경 6장 1절.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계속해서 부흥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배경적인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타난 이 내부적인 갈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서서히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얼핏 보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매일 구제하는 일에 이 헬라파 사람들을 빠뜨린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구성원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누구일까요?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이 성경 원문은 이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를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익숙한 사람들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본토를 떠나서 이 지중해 지역 헬라 문화권으로 이주했던 유대인들이고 이 명절이나 특정한 절기에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머물던 사람들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이 아람어를 쓰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정착하여 살던 본토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능숙히 쓴다는 것은 단순히 이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그룹은 언어가 다르고 또 뭐가 다를까요? 문화가 다르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긴 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이 공동체 안에서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히브리파 토박이들이 구제를 하는데 이 작은 애들 쪽 과부들을 그 대상에서 항상 빠뜨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오해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과 이 교회 공동체의 갈등 상황을 본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하였는지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2절과 3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의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사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교회 내에서 일어난 갈등을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회 내의 갈등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목소리보다 이 소수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6장 3절에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그 장면이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도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소수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로 있는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에 힘쓸 7집사를 뽑았는데 놀라운 결과가 뽑힌 7집사의 이름을 보니까 어디 파 사람들이었을까요? 전부 이 헬라파, 이 소수의 무리 헬라파 사람들로 7집사가 뽑혔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갈등을 이 성령의 역사로 지혜롭게 잘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갈등을 축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 결과 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작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과 그리고 오늘 이 교회 내부에서의 갈등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어떻게 성장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지치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